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두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우리 몸이 있습니다. 시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두고 살아가느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떼놓을 시간 떼놓고 나머지들을 설계하느냐, 아니면 내 거 다 설계해놓고 남은 시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없으면 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우선순위는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떼어놓고 그 다음부터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하면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시간 떼놓는 것부터 정합니다. 내가 하루의 시간 중에서 어느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도 보고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떼어놓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배웁니다. 몸도 마찬가지죠. 물질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냐 받지 않을 사람이냐, 그럼 우리가 물질이 딱 생기면 하나님 앞에 떼놓을 게 있습니다. 떼놓을 게 있죠. 11조도 떼놓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다 떼놓고 이제 나머지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이 우선순위가 안 된 사람들은 내 거 다 쓰고 남으면 드리고 안 남으면 안 드리고, 이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항상 밀리죠. 우리 몸이 있습니다. 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것을 제일 먼저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을 설계해 나갑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우선순위가 확실히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갑니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그가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그 일천번제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게 끝난 다음에 바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일천번제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일천번제를 오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을 드리는데, 성전을 이제 짓는데, 오늘 이제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가? 최고의 것. 그 나무를 써도 자기 나라에 나오는 나무들은 많지 않으니까 히람에게 얘기해서 백향목나무 제일 비싼 수입 이렇게 갖다가 온 성전은 거의 다 금으로 장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성전에 최고로 좋은 가치를 갖고 거기다 먼저 드리고 성전을 이렇게 짓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면 축복을 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로.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1000마리 정도 되면은 뭐 지금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근데 먼저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합니다. 하는 거죠. 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번제. 우리가 드려야 될 그 번제에서 이 제사들이 종류가 있죠. 뭐 번제, 속건제, 속저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드리는데, 번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다른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화목제는 일부만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머지들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나머지 제사들은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번제는 뭐냐면 다 드립니다. 껍데기까지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번제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예물이니라. 향기로운 예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번제를 다 드리고 나면 향기로운 예물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향기라는 것은 아름다운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동물을 막 불로 태워서 이렇게 드리면 동물 타는 냄새가 향기로울까요? 향기로울까요? 물론 뭐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기 구워 먹을 때 고기 그 굽는 냄새가 나면 막 침이 흐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 냄새가 그렇게 향기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데, 하나님은 번제를 다 드리고 놓으면 뭐라냐면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향기로운 냄새냐? 일천번제를 드려도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번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뭘 향기롭다고 생각하느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물론 속죄제도 드리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속건제도 드리고 내가 누구 것을 빼앗았을 때 배상해 주는 것이죠. 화목제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번제는 뭐냐면 자기를 다 태워서 드리는 헌신을 얘기합니다. 헌신. 하나님은 뭘 좋아하느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헌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향기로운 예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는 것. 그러니까 번제는 뭐냐면 다 태워서 동물을 불로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제사가 있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가 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거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왜 번제가 향기로운 냄새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보면 예수님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냄새.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면 예수님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인간 냄새 펄펄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고집, 자기 성격, 자기 스타일, 자기 성품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자기가 다 죽어서 사람이 자기 냄새는 별로 나지 않고 예수님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냄새 많이 나는 사람들이 첫 번째 특징이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가보면 사람이 온유하십니다. 가보면 사람이 겸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냄새죠. 예수님 냄새.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향기로운 예물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신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수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여야 될까? 내가 예수 믿고 돈 벌고 예수 믿고 자식 잘 되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이게 목적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직은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대화 좀 해보면은 얘기를 좀 해보면 만나보면 사람이 겸손합니다. 그리고요 온유합니다. 가보면 저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같아. 예수님 냄새가 딱 나는 것입니다.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한 번의 희생이 아니라 1000번이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렸다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고 하나님이 감동을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하나님한테 나올 때 우리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 하나님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1000번제는 이제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어요.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아무 것이나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놈, 제일 비싼 놈, 제일 가치 있는 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 드려야 됩니다.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하고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이 뭐예요? 말라기서입니다. 거기에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책망한 게 있습니다. 그 책망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라기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를 쓰고 구약이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하고 이스라엘 망해버렸어요. 그럼 마지막 말라기에서 중요해 다뤘던 주제들이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데 다 눈먼 것, 병든 것, 찌끄러기들 다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들을 가치 있는 것을 드리고 나서
내 거를 쓰는 게 아니라 내 거 좋은 건 다 쓰고 나머지 눈먼 것, 병든 것, 찌끄러기들 갖고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서 너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따위로 드리냐? 하나님이 얘기하면 드렸는데요. 드렸는데요. 말라기가 화가 나갖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한테 제일 가치 있는 걸, 제일 좋은 것을,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리다가 남은 눈먼 것, 누가 가지도 않는 것, 병든 것, 누가 취급하지도 않는 것 드려서 말라기 선자가 화가 나서 썼던 것이 이 말라기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고쳤을까요? 고치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선지자가 얘기를 해도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얘기하면 얘기하는 거고, 들으면 말고, 말면 말고. 아무리 말라기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러고 자기 스타일대로 가서 이스라엘은 망해버립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없어요. 말을 전할 사람도 없어. 왜? 말을 해도 끄떡도 하지 않으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을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거 잘못 드려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성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신약이 시작됐으니까 그 사이에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관계를 갖다. 이거 불쌍한 인생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 조심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드릴 때 최우선순위. 그러니까 솔로몬은 최우선순위로 1,000번제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는 감동을 해. 그래서 네 소원 뭐냐 물어보죠.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제가 이거죠.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1,000번제가 끝나서 하나님 물어봤더니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지혜를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0번제의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얘기해요. 내가 소원을 물어봤는데 네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않고 네 원수 갚으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지혜를 구했느냐? 하나님이 또 감동을 해요. 1,000번제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지혜를 달라는 거죠. 지혜. 이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걸 감동했느냐? 내가 왕이 되었어. 왕이.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스리는데 잘 다스려서 백성을 행복하게 하고 백성을 잘 들여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 지혜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잖아요. 뭐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갖고 어떻게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릴 것인가 이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한 것이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자꾸 감동을 시켜야 돼요. 감동을 시키는 것은 쉬워. 성경 말씀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늘 우선순위로 놓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감동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다 먹이고 키운다. 왜 이방인들처럼 너희들은 이 세상 것을 갖고 기도하느냐? 결론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구해야 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을 한 것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내가 이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데 지혜를 좀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1차적으로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잘 헌신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 또 이 내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부모로서의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 다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정을 다스리는데 내 나라 이게 내 나라. 자식도 내 새끼야. 손주도 내 새끼,
아내도 내 거, 남편도 내 거, 전부 다 내 거, 내 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가리키느냐면 내 식으로 다 가리켜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있어.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치하게 해주시고 이 가정을 다스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우리 가정의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있어요, 교회. 여러분 제일 우선순위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나에게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먼저 구하는 누가 감동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해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대표적인 하나의 사건 나오잖아요. 그 어떤 창기 둘이 자식을 낳았는데 한 사람이 죽어서 바꿔치기를 했는데 이거 공평하게 좀 해달라고 갖고 왔어요. 지혜죠,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했던 것이 뭐냐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더니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누가 저 아이 주인인가. 그러니까 저 둘을 반으로 딱 잘라서 양쪽 다 나눠줘라. 딱 얘기를 했었어요. 이 솔로몬이 이게 왜 지혜로운 재판이냐 그러면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은 안 거야. 저 둘을 갈르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요. 저 둘을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라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공평하게 생각하잖아요. 공평. 공의롭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솔로몬은 그 공평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줄 아세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라면 자식을 반으로 잘라서 나눠 가지라고 그러면 진짜 어머니는 그거를 자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할까요? 진짜 어머니는 포기해요. 그렇죠?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모성애죠, 모성애가 있으니까 반드시 자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자기 자식이 아니면은 자르라고 그러면 뭐가 있어요? 공평하잖아요, 공평. 그렇게 공평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공평 뒤에 있는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사랑을 갖고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진짜 어머니인가를 거기서 딱 알아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지혜가 있어요.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이 배운 실력과 경험으로 나오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야고보서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있어요. 근데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솔로몬이 나왔던 지혜가 뭐냐면 어떤 것을 판결을 할 때 그 배후에 무엇을 갖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갖고 판결을. 그러니까 우리들도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결정할 때가 많이 있었을 때 늘 그 결정할 때 공의롭게 하지 마십시오. 의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결정하는데 지금 내가 사랑을 갖고 결정하느냐 아니면 내 공의를 갖고 판단하느냐 했었을 때 여러분 공의를 갖고 판단하면 그것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지만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를 갖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아요. 뭘 갖고 다스려요? 하나님은 사랑을 갖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힘들고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갖고 저걸 결정한다면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지혜일까? 이것을 갖고 여러분들도 늘 결정해 나가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공평은 아름다운 공평, 그러니까 사랑이 담긴 공평이죠. 사랑이 담긴 공평이 되어서 지혜를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생각을 갖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도 줬어요? 부귀와 영화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왔는데 나도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솔로몬은 지혜도 얻었고 부귀도 얻었고 영화도 얻었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거든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부귀와 영화를 먼저 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먼저 일천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성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건축해서 드리는 심정으로 항상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면 뒤에 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줘요. 부귀와 영화는 솔로몬이 구했어요? 구하지 않았어요? 안 구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내가 부귀와 영화도 너한테 주겠다 이거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왔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 나라와 이것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늘 먼저 구하고 그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거에 소명을 두고 나도 먼저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도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성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건축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셔서 솔로몬 시대 때 부와 귀가 넘쳤고 백성들이 평안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그 일을 먼저 두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얻고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1000번제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 복되게 하시고 1000번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친 주의 백성들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넘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